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러 오셨어요. 제목이 선물입니다. 예,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예. 식사가 맛있다는 광고가 있었나 봅니다. 예. 저는 뭐 언제든지 대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저 사람이 서는 거고 성령님이 좀 더디 임하시면 제가 서면 되는 거고 해서 얼마나 편할까 싶어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저는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루 전에는 힘들다. 이틀 전에만 얘기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한 3일 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준비해서 마지막에 나누는 거, 첫 설교를 제가 했으니까 또 마지막을 래핑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우리 향수 진행팀에서 제목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설교 내용이 좀 좋지 않아도 제목부터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이제 룻기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이번 10주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런 삶들, 여러분들이 어제도 경험했던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루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까? 하나하나 뭐 사소한 것까지 적으면 하루에 노트 한 권도 나올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앉은 테이블에 옆 사람이 그분이 앉은 것도 스토리죠. 말하자면 딴 분이 앉을 수 있는데 왜 내 옆 이분이 앉았을까?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삶은 정말 우리 권영주 목사님 얘기했던 향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연성의 연속인 것 같고 많은 어떤 이야기들의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그 일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내 옆자리에 오늘 앉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고 왜 나는 여기 달라스에 살고 있고 나는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세미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일어난 건 분명한데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더 우리가 어려운 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실 때 너 이 일 하려고 이거 주는 거야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주시면 버텨라도 보겠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유가 없이 다가오는 이런 일들, 이런 걸로 비유해 볼 수 있겠지요. 인생이라는 큰 대본이, 인생은 연극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이기도 하고 드라마이기도 하고 대본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져서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요때는 요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와, 이런 일도 나에게 있네. 아이고, 이런 일도 있겠구나. 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와, 마지막에 끝내주네. 이렇게 내 전체 매뉴스크립트를 다 읽을 수 있다면 그럼 뭐가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 가지는 확실한데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만약에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드라마의 플롯을 다 알고 있는데 삶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에 딜리버리 되어진 영화 감독이 딱 보내준 대본을 딱 받아가지고 이거 다 읽어보고 멋지게 연기해야지 하고 딱 열었는데 대본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러시아어로. 한국말이 아니고. 이거는 한자도 모르겠어. 뭐지? 두 번째 장, 이 뭐지? 끝까지 봐도 대본이라고 하는 주어진 감독 대신 하나님이 주신 대본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해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 이 챕터 1에 이게 살아보니까 이걸 러시아어로 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살면서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드라마의 연속인데 항상 대본이 주어지지만 해석을 다 못한 채 그 대본을 여러분들이 연기해내는 거거든요. 한 번도 시작도 모르고 결론도 모르면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것도 3년이라고 하는 대본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고에 들어가든지 뭐 남녀공학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러분 손에 러시아어로 된 그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3년 동안 연기를 하니까 이건 도대체 내가 무슨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저 애는 내 옆에 짝꿍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지나가는데 저 여자애는 학교 등교할 때마다 날 째려보는지 모르겠고 왜 그 머시매들이 다 학교를 등교하는데 그 앞에 내가 교복을 입고 구부러져 가지고 치마가 찢어지고 무릎에 피가 났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것을 3년 동안 살아내면서 매일매일 1095일을 살아서 여러분은 하나의 드라마를 완성한 겁니다. 고등학교라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또 연기를 해야 될 새로운 또 연기가 펼쳐지는 거죠. 1460일 동안 매일매일 연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하는지, 나는 어디에 취직하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 남자는 공부도 안 하고 왜 나만 따라다니는지, 우리 집은 왜 이 중요할 때 부도가 났는지. 그렇게 4년 동안 해석되지 않은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은 결혼이죠. 결혼이야말로 정말 가장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고 클라이맥스가 보통 영화는 한 번인데 이거는 수십 번이라. 아직도 여러분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른 채 살아오고 있는 것.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그 분명히 대본에는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이 했을 텐데 여러분은 대본에 그게 적힌 줄 모르고 오늘 아침에도 그 삶을 살고 왔던 것. 손에 있어도 읽을 수 없는 대본을 열심히 연기하는 여러분들. 왜 내 배우자는 이 사람이 되었는지, 이 사람은 왜 내 배우자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이 배우자는 나보다 먼저 죽을지 나보다 뒤에 죽을지도 모르겠고, 왜 하필이면 내가 연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등생이 아니고 놀기 좋아하는 역할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왜 이런 자녀를 만나고 또는 왜 우리 부부만 있게 하는지. 인생의 드라마가 스펙타클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대본도 모르고 연기하는 그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대본이 불러주는 대로 웃어라 그러면 하하 웃기도 하고, 울어라 그러면 한 맺힌 듯 울고, 짜증내라 그러면 막 여과 없이 짜증내고, 싸우라면 세상 끝날 것처럼 싸우는 연기의 달인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선물이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룻기의 강의를 마치면서 무슨 제목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선물입니다. 왜 선물일까? 선물도 비슷해요. 선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앞에 딱 딜리버리 되어졌을 때에 선물의 재미가 뭡니까?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요즘은 네가 사라고 이렇게 아마존 카드 주고 이러니까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선물의 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그것도 또 재밌어요. 아마존 카드 애들이 생일 때 선물을 주는데 요즘 아마존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빠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러는 거죠. 그것도 아마존 전체에 있는 걸 뭘 살까 되게 재밌어요. 재밌기는. 예. 그러나 진짜 선물은 나에게 딱 종이 가방에 들어있고 종이로 안에 또 이렇게 쌓여져 있고 안에 보면은 포장지에 쌓여져 있고 또 열어보면 박스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또 선물이 뭘까를 찾아가는 그 기분, 나에게 딜리버리 되어진 그 포장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 이게 선물의 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물이 나에게는 최고였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인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인생.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선물로 주어진 거 아시죠? 못 태어난 사람 많아요. 못 태어난 사람 한 번도 못 보셨죠? 못 봤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못 태어난 사람. 여러분 태어났다는 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포장지 안에 내 인생이라는 선물의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익사이팅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갑자기 열었는데 뭐 뱀이 팅 올라와가지고 나를 놀래키는 아주 내 심장을 흔들어 놓는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선물 뭐 남편으로 누구로부터 못 받아봐도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선물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포장지가 근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좋은 게 있을지 나쁜 게 있을지도 내 인생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도 잘 몰라요. 좋은 선물이라고 좋아서 펼쳐보면 그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감격, 기적, 응답, 기쁨 이런 선물들도 다 또 하나님이 조그만한 그 포장지로 거기 안에 넣어놨는데 또 그것뿐이 아니라 보면은 슬픔, 눈물,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좋은 선물일까 나쁜 선물일까? 감격, 감사, 기쁨을 보면 좋은 선물 같은데 고통, 눈물, 한숨, 고난을 보면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대본도 해석 안 되듯이 선물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생명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준 인생으로 그냥 끝까지 살면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은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한숨이 사라진 건 아닌데 여전히 들어있는데 주님이 주실 때 그걸 빼고 주시지 않고 넣어서 그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것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서 새 생명이라는 포장지에 다시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반갑지는 않은 내용물들이 들어있어도 반드시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결론은 난 것이고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생을 예수님 만남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다는, 대본으로 치면 해피엔딩이고 선물로 말하면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결론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보더라도 염려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구보더라도 염려가 안 되고 고통의 쓰나미가 와도 결론을 알아버렸으니까.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 넣어놓고 선물로 주시는 게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양념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크게 나눠보면 설탕, 단맛을 내는 설탕, 조청, 벌꿀입니까? 꿀, 이런 어떤 단맛을 내는 것만 여러분이 넣어서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보세요. 먹기 힘들어요. 이번에 어느 컨퍼런스를 갔다가 한국에서 최고의 셰프가 육개장을 끓여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주셔서 마지막 식사로 했습니다.
제가 육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의 최고의 셰프가 만들었다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나 그렇게 단 육개장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한테 여보 육개장이 원래 단 건가? 그러니까 셰프가 최고의 셰프가 만들었으니까 맛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듣고 먹으니까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이 맛은 고급 맛이구나. 내 입을 좀 고급으로 땡겨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양념을 하는데 설탕 넣고 조청 넣고 벌꿀 가득 넣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먹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대충 따지면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고춧가루도 넣고 땡초도 썰어서 넣고 소금도 좀 넣고 그죠? 단맛이 있으면 짠맛도 넣어야 되고 매운맛도 넣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섞으면 이제 그게 갖은 양념으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 포장지 안에는 단맛만 내는 것으로서는 우리 인생의 참맛이 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운맛, 짠맛 이런 맛들도 함께 버무려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룻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갑니다. 오늘 빨리 마치라고 어명을 받았기 때문에 11시 전에는 무조건 마칠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참 고통으로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기구한 인생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녀와 함께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서 살다가 다 가족 잃어버리고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의 며느리는 반대로 또 나중에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 나오미도 이방 땅의 여인으로 살았고 그의 며느리도 이방 땅의 여인으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참 기구한 인생 이런 인생이 흔치 않죠. 그러다가 마침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나니까 그걸 룻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오미의 그 기구한 사정을 아니까 사람들이 막 축복을 해주죠. 그게 15절인데요 1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완전히 기구한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오늘 이 룻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그죠? 기구하기 시작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씁쓸한 해피엔딩입니다. 좀 씁쓸한 해피엔딩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욥의 축복을 보면서 그죠? 아들 형제 7이요 딸이 3형제 6축들의 그 수요는 부지기수라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면은 욥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도 2배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욥의 이야기 자체도 씁쓸한 해피엔딩 아닙니까? 사실은 진짜 해피엔딩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늘 룻의 이야기는 기럐도 말론도 자기의 남편도 안 죽고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다가 기근이 사라졌다는 것을 듣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1장에서 끝이 나는 게 해피엔딩이지. 야 드디어 나오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라. 이거 해피엔딩은 맞는데 좀 씁쓸해요. 진짜 해피엔딩은 흉년도 안 들어야 되고 모압도 안 가야 되고 아들도 안 죽어야 하고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자기의 남편을 통해 가지고 애를 낳아 가지고 잘 살았더라. 이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 아닙니까? 아니 오벳 하나 태어나려고 그 고생을 했냐 이거예요. 그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기구한 고생에 비해서 애 하나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 퉁쳐 이걸로. 이러기에는 고생이 너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저만 합니까? 해피엔딩은 맞는데 조금 씁쓸해요.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욥도 2배로 받으면 뭐해? 내 눈에 넣어도 아픈 10명이 죽었는데 이런 우리의 퀘스천들이 있는 거죠. 와, 이 오벳 하나 얻으려고 그걸 싸그리 다 죽이고 그 흉년으로 살아야 되나? 예전에 한국에 대형교회 목회하시던 목사 저랑 가까운 목사님이 계셔요.
뭐 실명을 밝혀도 괜찮아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아주 가까운데요. 김인중 목사님하고 있는데 김인중 목사님 사모님이 35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써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 사모님이 35년 동안 안산에서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대형교회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모님이 적으셨던 그 책 제목이, 저희 아내에게 건네준 책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 기쁨 주시려고 제목입니다. 이 기쁨 주시려고. 그 책을 받아서 아내와 제가 그 책 제목을 딱 보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 제목이. 제목은 이 기쁨 주시려고인데 저와 저희 아내는 뒤에 생략된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기쁨 주시려고 그 고생 시키셨나?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기쁨 주시려고 이 단어에, 이 사모님의 고백에 지난 35년에 어마어마한 고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기쁨 주시려고 그 고생 시키셨나? 전 제목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몰라도 그 기쁨을 위해 35년 그분을 그렇게 죽었다 살렸다 했을까?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하는 궁금증도 있지만 참 그런 걸 보면요, 짠합니다, 마음이. 오늘 루키의 이야기도 그래요. 오벳을 주시려고 그 고생 시키셨나? 오벳 하나 주시려고 그 고생 시키셨나?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1장에서 그냥 안 죽고 흉년도 안 들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끝나면 1장 한 5절에 끝날 수 있는데 왜 4장까지 갔을까? 인생은 뭐라고요? 드라마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염으로 가는 데는 단맛과 짠맛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1장 5절에 끝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는 인생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 뭐 얼마든지 좀 큰 일도 없지만 별 일도 없이 살다가 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이런 드라마에 진짜 몰입하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옛날에 제가 눈물 없이는 보지 못했던 만화 영화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가 있습니다. 아드가 바다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러도 나는 찾아가리 엄마 찾아 산말리 하면은 벌써 눈물이 나요. 엄마 어디 계셔? 엄마 대답해줘요. 가도 끝없는 길 산말리 이러면 벌써 눈물이 크닥 해가지고 그 애가 엄마를 찾아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엄마랑 똑같은 엄마가 우산을 들고 집 나갈 때 엄마 그 옷을 입고 가니까 엄마 하면서 이게 모퉁이를 딱 돌아가면 엄마가 사라져버려. 그럼 막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저쪽에 보면 엄마같이 생긴 사람이 그 시장에서 막 그 과일을 고르고 있으면 애가 눈물을 그르르 저처럼 생겼거든요. 빨개가지고 이래가지고 엄마 하고 딱 하는데 그때 그게 1편인데 1편 엄마 찾으러 시작하는 거 이제 배 타고 가기 전에 시작인데 그때 우리 마음은 만나라 엄마 만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 드라마 볼 때 그렇죠? 엄마 만나라 해서 만나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편 시작해서 한 15분 만에 엄마 했는데 폴 하고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드라마는 끝나야 돼요. 거기서 56편까지 못 가요. 그죠? 영화는 망하고 엄마 우리 속으로는 만나라.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항상 빗나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 때 만나야지 제가 만나야지 하는데 만나버리는 것만큼 싱거운 게 없어. 안 만나야 돼 절대로. 다 빼먹고 마지막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루키가 1장에서 흉년도 들 뻔하다가 안 들었더라. 그 두 나오미 아들도 죽을락 하다가 안 죽었더라.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더라. 그거는 인생에 아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기룡과 말론이 중요한 자기 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룻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에
짠맛과 단맛에 버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오벳 하나를 얻으려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인생의 이야기는 오벳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룻의 이야기도 오벳 하나 얻는 것으로 그 고통과 퉁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룻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장대한 드라마라고 그랬죠. 장대한 드라마인데 룻은 나오미는 오벳 하나로 그나마 위로받고 자기 인생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이 죽는 관 뚜껑 열고 들어가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영원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펼쳐지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 룻과 이 나오미가 오벳 하나 얻고 끝났네? Not bad, better than nothing 하고는 위안을 받고 죽었다고 하지만 그 천국에서 그 다음 펼쳐지는 것을 보니까 오벳에서 쌀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먹는 쌀몬하고 쌀몬이 나오고 이렇게 이새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경탄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모압으로 갔다가 그 기구한 인생으로 돌아와서 그 살아남겠다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의 은혜를 입고 아이 하나를 놓아서 그나마 내 인생 완전히 막장은 아니구나 하고 끝이 난 것 같았는데 그 뒤에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이 나왔다. 여러분 지금 가문에 왕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 고생하고 이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룻의 영광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다윗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 이야기까지가 룻의 스토리입니다. 각본입니다. 오벳 하나 얻은 게 아니라 이 고생과 오벳을 교차시켜서는 안 되고요. 룻의 이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을 자기의 자궁에 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의 보상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다윗을 읽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 룻의 이야기를 읽을 때 룻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네로 생각하고 룻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It's all about your story.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모양도 다르고 그 배경도 다르고 진행되는 스토리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온 반갑지 않은 선물, 그 선물 속에 있는 진짜 그 선물은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그 결론이라는 것.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의 주제는 오늘의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씨앗이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그게 오벳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이 룻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여인이 받았던 축복은 이만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룻 자신의 삶은 어쩌면 자신의 삶은 고생 많고 기구하게 살다가 사라진 한 여인일 수 있겠지만 인생이 어찌 자기 하나의 스펙트럼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다윗의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것뿐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룻기가 생겼어요. 66권 중에 룻이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 그 요리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을 내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옷 디자이너도 자기의 이름으로 그 갤러리를 뭡니까 옷집이라고 합시다. 옷집을 내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죠. 그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의 제목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만고만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나오는 그 대수 중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예수 믿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는다는 거. 그리고는 1장은 무조건 읽고 지루해서 덮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마태복음 1장은 다 읽었다는 사실이 조금입니다. 조금. 거기에 룻의 이름은 항상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반열에 들어간 이 여인, 그걸 따질 것 같으면, 이 여인이 받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따질 것 같으면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와서 한 발치에 누워 이삭을 줍던 여인의 기구한 삶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과 비교해 볼 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배달되어진, 주님이 배달한 인생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선물을 여는데 어떤 분은 짠맛부터 매운맛부터 지금 꺼내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짜고 매운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단 것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짠 것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슬슬 짠물이 들어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삶들이 버무러져서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아름다운 맛을 낸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제가 어제 원래는 제목을 줄 때 고통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저희 아내랑 룻기 하면서 너무 기구한 고통 이런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울증 오면 안 되니까 고통은 떼버리자 그러고 선물만 붙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제목은 고통의 선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배달되어지는 선물은 포장지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선물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고통의 선물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자면, 저는 처음에 미국 올 때 1998년도에 올 때 저의 계획이 몇 번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달라스 사우스 웨스턴 폴트월스 있는 신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 벌써 10마일 전부터 소똥 냄새 나는 캐년, 아마릴로 캐년, 그 웨스트 텍사스 A&M의 랭구지 코스로 도착을 했는데 소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1년도 더 보냈죠. 1년 1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저는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어요. 하나님, 왜 캐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까? 그 선물은 정말 저에게는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베갯잎을 적신 적도 있고요. 계속 골든 코렐 식당에 가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밑창이 다 빵꾸가 나가지고 구두를 갈아야 되고요. 저희 아내도 계속 태국 레스토랑 어디 레스토랑 하면서 일 같이 해야 되고요. 차가 없어서 자전거로 다니니까 다 우리 부부 보고 빈폴 부부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고통을 고통으로 메디테이트 하면은 고통의 약을 먹는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씹어 먹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자마자 한 2달 때부터 우리가 뭘 했냐면은 거기 한 30명, 40명 유학생들이 있는데, 여보 우리 금요일만 되면은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학생들을 우리 아파트 원룸 아파트인데 다 불러가지고 밥을 해 먹이자. 1년 동안 밥을 해 먹였어요. 30명, 40명을 한 주도 안 빼고, 우리가 잠시 출타할 때 빼고는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1년 동안 한 40명 밥을 한 거죠. 마치고 난 뒤에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밥 먹으려고 다 오거든요. 그때 목요일 날 벌었던, 제가 웨이트 하면서 벌었던 돈, 저 사람이 웨이트리스 하면서 벌었던 돈을 딱 모아가지고 금요일 날 다 쓰는 겁니다. 그 밥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 저 신학교 넣어달라고 해서 아침마다 제가 금식을 해서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걸 5불씩 모았어요. 돈도 없는데 5불씩 모았어요. 출발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백인 아버지와 딸이 있는데 그분에게 약 1,000불 정도의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는데 보니까 나중에 떠날 때는 너무너무 블레싱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파트에서 모였던 그게 캐년 베프티스트 처치, 캐년 한인 침례교회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이 가장 수많은 보석들로 채워진 그 시간, 우리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운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왔다니까요. 축복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되어진 그런 모압 땅에서의 삶 같은 거, 베들레헴의 삶 같은 거, 이삭 줍는 들판에 있는 삶 같은데요, 그것에 보석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 선물 중에, 기가 막힌 선물 중에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사모님 죄송합니다.
2002년 제가 뭐 이건 귀에 못이 박혔는데요. 2002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세미한교회 저에게는요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렇게 많은 보석이 들어있는 선물이었다면 당장 받았겠죠.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저는 100% 받았을 텐데 그 딜리버리 될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포장지가 너무너무 허름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깝진 않은데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목사 후보를, 목회자 후임을 한 명 목사님이 추천해주면 세우겠다고, 이런 메일 많이 오거든요. 진짜 이 싱크로율 거의 뭐 한 80% 90% 되는 옛 생각이 떠올리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샬롬 최 목사님,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익명으로 합니다. 제가 성령께서 최 목사님과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께 소식 전합니다. 제가 다음 달 6월이면 67세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또 교회가 몇 년째 부흥이 없어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지역사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실수한 것도 있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성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후임 목사를 초청하는 일에 목사님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최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운 분 중에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현재 20명 이하이고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 2분 그리고 반주자 1명, 제 아들 2이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 한인 인구수는 미미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땅한 후보가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요 누구를 추천해서 보낼까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던 교회거든요. 답답한 일이 오는데 이 상황과 또 다른 상황들이 있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우리 부교육자라든지 지금 신학교에서 막 전의를 불태우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선물을 알아볼까? 이곳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선물을 알아보는 목회자가 몇 명이 있을까? I doubt about it. 저 또한 억지로 맡았던 그 선물 속에 이렇게 멋진 선물들이 들어있는 줄 몰랐거든요.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이 앞으로 있을 거다, 받을래 그러면 받지 왜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딜리버리 되어지는 그 선물은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고 눈앞이 깜깜하게 이를 데 없고 왜 나에게 이 선물을 주냐고 원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때 선물 포장지 뜯어봤을 때 그 안에 여러분들 지금 세미한교회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름다운 사역들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갈수록 빛이 나더군요. 갈수록 빛이 나서 그게 오늘 우리 세미한교회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저 얘기도 아니고 루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배달되어져서 띵동 하고 딜리버리 마치고 가버리고 선물 하나 떡하니 여러분 문 앞에 있는데 들었는데 열면 폭탄이 들었을지 아니면 빛 청구서가 들었을지 그게 무엇이 들었을지 몰라.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선물이 배달되었나. 포장지는 초라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From God이면 앞으로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룻기의 핵심이고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숨겨둔 수많은 보석들. 따라서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탠리 존슨이 쓴 또 하나의 역작이 있죠. The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이 선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오늘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앞에 오늘도 배달되어진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의 기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주일 저녁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훈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방식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냐 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런 일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일이 틀림없기에 오늘 그것을 보면서 경탄하시는 겁니다.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 미쳤죠? 그러나
와, 감탄사가 자녀를 바꾼대잖아요. 감탄사가 집 나간 아이를 돌아오게 한대잖아요. 감탄사가 처진 남편의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운대잖아요. 감탄사가 망해가는 우리 집을 다시 세운대잖아요. 여자 이름 자체가 woman, 아담이 내뱉는 감탄사라고 그랬잖아요. woman, 이게 woman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감탄사입니다. 감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탄하십시오. 화가 나는 그 일에도 오히려 감탄을 해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주시려고, 진짜 성질나 죽을 그 일에도 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감탄하면 그 감탄과 경의와 경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0주 수고 많으셨고 이 루키스를 통한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시 저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역사를 흐르면서까지도 그 응답은 계속되어지는 룻의 축복이 우리 세미 안에 수요 향수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집안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탄할 때 경탄하는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하루라는 선물 멋지게 살아내어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아름다운 선물 꾸러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